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17절) 15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처음 우주의 창조주이자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당신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여 주심을 확신케 하여 주심은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졌습니다. 과거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충만하여 졌습니다. 다만 내가 충만해진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세상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연대의 아름다운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저들은 별로 돈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권력도 소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의 연대 안에서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이면에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둠이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한 시간을 온통 쏟아부며 그 속에서 그 사랑을 받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찾는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되냐면 이 땅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모두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 중에 있는 피조된 도덕 질서이자 타락한 인류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미움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러한 미움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지와 아들이 제자들에 대한 까닭없는 미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의 성취임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예수의 사랑과 세상의 미움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실천하는 자로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를 증언하는 삶, 그 증언자로 주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이 흔하죠, 그죠? 근데 강릉 봤어요? 강릉 이제 식수도 없고 막 다 쩍쩍 갈라졌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비가 오는 것을 막 환호하는 거예요. 와, 이 가뭄에 해결될 것 같아. 100mm, 150mm. 저도 지금 기상 거기 강릉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매일 봤어요. 비가 언제 오려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비가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마치 때를 맞아 내리는 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늘 내리는 비라고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그 비를 멈추면 얼마나 절망감 속에서 살아갑니까? 식수도 없고 막 온통 온 동네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오늘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애쓰고 애써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거 그 관념은 상당히 좋은 거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수준의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은 당신을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신 우리의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세상적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세상적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짝을 만납니다. 그것이 세상적 사랑입니다. 그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짐이, 분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그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은 목숨을 걸었던,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 분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데,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이루어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던 존재가 참된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하심 덕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참된 수혜자로서 받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의 사랑과 세상의 미움, 제자들의 아가파오, 사랑하다, 사모하다, 아끼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은 세상의 미움, 미세오, 세상의 경멸과 싫어함과 멸시와 혐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아가포와 미세오의 대립, 갈등, 전쟁, 이것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언제 그만두겠습니까? 이 일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자들의 연합과 미워하는 자들의 연합이 항상 대결됩니다. 그것이 비록 단순하게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다시 살아난 우리 영혼이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아주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랑을 시작할 때마다 이 반쪽에 있는 아직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은 세상의 욕심, 이것은 또한 아니야. 그러면 너는 소명만 보잖아. 베풀기만 하지 마. 왜 베풀려고만 해? 네 이득도 생각해야지. 라고 우리 속에서 또한 존재하고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또한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너그러운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뜻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단호히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의 뜻에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지라도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행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강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주위에서 노 하나와 아니오 하나를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오늘 설교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 늘 같이 게임하던 친구야. 그러면 야 우리 오늘도 게임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건 나쁜 거죠. 속이고서 게임하는 거, 학원 간다고 속여놓고 게임방 가는 거, 이건 나쁜 거잖아요. 부모님 속이는 거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서 노! 배신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은 야 너 배신자야, 너하고 다시는 안 놀아, 카톡에서 제외, 이렇게 되겠죠. 따돌림 당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여기 뭐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술을 즐기는 친구였어. 동네에서. 술이 맨날 채갖고 자기 정신이 아니야. 술을 마시는 것까지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 그래 또 계속 술 마시러 오래. 나 주님의 친구고 나는 주님의 자녀야. 노 하면 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겁니다. 이런 노 하나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스, 한쪽에서 야 너 그거 힘들잖아 할 때 주위 사람을 섬기십시오. 예스로서 한번 서보십시오. 강하게 권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당해야 되는 그 미움의 실체, 바로 세상에 예수에 대한 미세요, 그 미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있네. 대부분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증오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나 우리들로서는 그 미움이 마땅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지만 우리는 배려를, 세상은 시기와 증오를 쏟아 놓지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일로서 미움을 받으십시오. 세상 그 미움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또한 그 미움이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실체에 대해 너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실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미움 때문이므로, 만약에 그 미움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멈추면 세상도 그 미움을 멈춥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예를 들면 야 우리 부모님이 애써서 학원 가라 했는데 너희들하고 게임방 가는 건 옳지 않아 했던 아이가 다시 에이 그래 알았어 너희들에게는 다시 가서 같이 게임하자 라고 하면 그들은 비난을 멈출 겁니다. 술 친구가 불러서 같이 어울려서 자기 정신이 아닐 때까지 술을 마시면 그들은 이 친구 이제 제대로 돌아왔네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그럴 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여 그분의 뜻에 따르는 순종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들이 세상에 속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이렇게 크게 보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인 것이 없이 필연적으로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 나의 이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당신의 기쁨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깊이는 하나님만큼 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세상 속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갖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함을 받은 우리는 바깥에 말하자면 죽어갈 운명에 있는 자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몸의 쾌락과 눈의 쾌락,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과를 먹고 죽음이 그에게 결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눈과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밝은 햇살이 그게 다가 아닌 것이지요. 이상의 자랑, 잘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땅에서 잘 산다라는 건 뭡니까? 보다 큰 차를 끌고 보다 큰 아파트에 살며 보다 큰 세상적 지위와 명예를 가지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자기 집에 냉장고가 3대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 돈으로 지 배만 불리는 거죠.
옆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 왜? 내가 내 능력으로 벌어서 한 건데.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 인생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끝은 그저 흙먼지가 들려서 날아갈 흩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생의 자랑을 쫓는 삶의 허망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것,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막 떠받칩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부분 그 대단함, 그것은 어쩌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모른 척 지 배만 불리는 교만한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아부하고 그런 자에게 머리 숙이는 자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것 같으나 참된 부요를 소유한 자입니다. 내가 먹는 만큼 옆 사람의 먹을 것도 생각합니다. 빵 한 조각을 갖고 찢어 나누듯 나누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은 어둠과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샘솟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행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찾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고 요한 1세에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나 사망의 종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자 자유로이 순종하는 그의 참된 자녀이기에 세상의 미움을 당하게 됨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윽박질러도 가슴을 펴십시오. 그들은 기껏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된 자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보호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스와 노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조금 못 벌어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기죽을 거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에 가치를 두고 살지만 어떤 자는 참된 사랑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 경중 어느 것이 과연 더 무거운가? 이것은 그가 죽은 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심으로 그들 제자들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실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선택하며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을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참된 생명 가운데 놓여지고 세상은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비유를 들은 것 중에 바람이 불며 비가 오면 생명이 있는 것은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죽어 있는 것은 썩고 문드러지고 자취가 흩어집니다. 살아있는 것은 바람을 불면 온 세상에 꽃향기를 퍼뜨리지만 죽은 나무까지는 힘없이 부러지고 말죠. 그 세상의 미움은 예수께 택함받은 증거이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또 다른 색깔의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증거자로 쓰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의 증거자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이지 불명예를 없애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무관하게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명예와 수치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에 대한 근거는 종과 주인의 관계성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종과 세상이 주인이 되어 세상의 종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종으로서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고난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 이 강렬한 메시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자체에 대하여 그렇게도 맹렬하게 분노로 대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미움 그 이유를 사람들의 맹목적인 무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왜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만들어? 남을 배려하는 게 무슨 엄청난 의야? 남을 사랑하라고 왜 도대체 나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끌려가고 말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무지와 그 어리석음은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지요. 또한 그의 제자들도 죽입니다.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이 단어는 그들에게 원죄가 없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으리라 이 율법이 없었으면
율법이 없었으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으리라. 이 율법이 없었으면 그가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분명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근데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몰라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미워하는 마음 품는 것 그것 자체가 그를 살인한 것과 동일한 범죄임을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나타냄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나님인 것은 모른다 치더라도 그가 행한 일이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 무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면 얼마나 크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이고 길이며 공의시고 화평이시며 빛이시고 용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성령의 증언이며 구원받은 우리들의 고백이자 우리들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이것에 뿌리를 두고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실한 것이지요. 그들의 무지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무지를 핑계로 삼을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독생자의 위엄을 그들 앞에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 앞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병고침을 받고 심지어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들의 죄는 최악이지. 이런 세상의 미움의 무리와 대척점에 있는 그 분은 지금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는 보혜사 성령, 즉 진리의 영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임하시며 나에 대하여 증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내가 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엄청 잘나서 내가 착하고 똑똑해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나는 죄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그 영,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남을 고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맡기는 것,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 이 말 피스티오, 이거는 동일하게 믿는다와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기고 나는 뒤돌아서서 그냥 한가하게 누워있느냐? 아니죠.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주님께 받은 죽어 마땅한 존재인 나를 살리신 주님, 그러니 나는 그 사랑에 실천하는 자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오직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도 오직 예수를 증거하셨듯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에도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보니까 막 옆 동네는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글이 괜찮았던 사람이 성철 스님은 뭐 명복 수행을 막 혹시 저기에 진리가 있지 않을까? 저기에 영생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호기심 갖지 마십시오. 성경이 모든 책에서 말씀하는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향한 성령의 사역에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위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를 그저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열심으로 고행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자기가 막 뭔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올라가실 때 이 남게 되어 있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피시 우리를 위한 약속을 남기셨는데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나의 인생길에서 외롭고 험한 그곳에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베갯머리로 축축히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속삭이십니다. 얘야 얘야, 승우야 승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먼저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나와 마주잡은 손으로 예수님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증언은 필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 그분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열매 맺기, 그것이 가능한 삶은 오직 주님과 동행입니다. 세상의 미움으로 생명, 진리, 사랑을 그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헛된 미움의 열매, 즉 마귀와 그의 일에 세상 속에 속하는 그의 종으로 사느냐, 주님의 편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사랑 안에서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기억,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입니까? 우리는 액면 그대로 주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한 늘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종이었어. 세상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사망의 억눌림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그곳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주님의 승리로 끝났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끝났습니다. 이 승리의 기억이 우리 몸의 기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이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며, 주님, 저희들은 어둠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죽음과 어둠과 그 눈물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참된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억이 우리 몸의 기억이 되어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세상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